7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의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아멘. 설계도대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한 마을에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수는 지금까지 많은 집을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오던 장인이었는데요. 그리고 은퇴를 앞두었을 때 마지막으로 집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수는 이번만큼은 지금까지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도 없이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야 싸고 저렴하게 지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마침내 집이 완성되었고 주인이 목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선물로 집을 한 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집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목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되고 자신이 지은 허술한 집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업적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전기 배선은 어떻게 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자재는 또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설계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으면 설계도대로 짓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나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의 안전을 절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짓기 전에 비록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설계도부터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또 설계도가 있어도 설계도대로 짓지 않게 되면 그 건물은 절대 준공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본문의 내용은 성막 공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막 공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휘장과 덮개 공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언약궤, 그 다음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막 뜰에 비치해둘 번제단과 물두멍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성막 울타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으로 성막 공사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공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료도 정해져 있었고 규격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매우 고난이도 공사가 바로 성막 공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막 공사가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와 규격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다는 것, 다시 말해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설계도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는데요. 설계도에 해당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모두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실제 성막 공사에 해당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까지 모두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됐던 본문의 분량보다 설계도와 관련된 본문이 더 많다는 것은 성막 설계도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설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대충 설계도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아주 정교하게 세밀하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설계도에 비해서 실제 공사가 진행된 본문의 내용이 적기 때문에 이건 부실공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도는 정교하지만 결국 그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본문의 내용이 적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 공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즉 설계도대로 공사가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직접 짓는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사는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다 지었다고 해서 준공 허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감리사가 이 건물이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야 준공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공사는 누구고 감리사는 누구일까요?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감리사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3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감리사인 모세에게 지은 성막을 확인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앞서 읽은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마친 것을 모두 꼼꼼히 살피고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즉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다는 것이 확인됐고 수고한 백성들을 축복해 줌으로써 준공 허가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막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과 성막 공사가 끝났을 때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공사가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작업반장인 부살렐과 오홀리압까지 설계도를 항상 참고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성막 공사의 모든 과정에서 설계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도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방식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말씀대로만 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대로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공사가 힘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진행 속도가 더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좀 해본 사람들은 자기 방식과 자기 경험대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쉽고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은 설계도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사에 참여한 백성들은 그리고 감독자들은 자기 방식을 주장하지 않고 좀 더디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도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설명서와 같습니다. 설계도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서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 지침서와 같습니다. 따라서 설계도대로 해야 가장 안전하고 설계도대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백성들에게만 설계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살면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내 방식이 더 맞는 것 같아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설계도를 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설계도대로 오늘을 사시고 설계도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설계도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래서 복 주시는 은혜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성막 공사의 감리사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감리사가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리사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감리사이신 하나님이 준공 허가를 내려주시기 위해서는 설계도대로 해야, 말씀대로 해야 그렇게 준공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오니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임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이 설계도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